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먼저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이 말씀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면이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이 말은 16세기 종교개혁자였던 루터의 신학은 루터의 결론입니다. 루터의 신학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십자가의 신학이 루터의 신학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부터 은혜로 주어진 것들입니다. 아멘. 누군가가 말했듯이 은혜는 하나님의 중간 이름 미들레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 무가치한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아멘. 미국의 유명한 시인 롱펠로우가 휴지에 시를 썼더니 그 휴지 가격이 $6,000에 팔렸습니다. 휴지의 문학성이 가미된 결과죠. 미국 정부의 도장이 종이에 찍히는 순간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1,000 이상의 가치를 발휘하게 됩니다. 종이 조각에 정부 보증이 가미된 결과라 이렇게 말하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아무런 가치가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가치가 있는 자녀가 되는 것이죠. 엄청난 가치를 가진 자로서 돌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변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의 잔을 마시도록 하는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시련의 철조망을 통과하게 만드시기도 하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를 강한 그리스도 군사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또한 직분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우리를 기능하게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 능력을 부여하시고 봉사케 하시고 또한 칭찬하시면서 장차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어느 집사님 댁에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집이 참 좋아 보였어요. 집사님 집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저희 남편이 아주 성실한 사람이라서 열심히 일한 덕분으로 이 좋은 집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아들의 방을 보여주는데 아들의 방을 보니까 막 벽에 상장들이 꽉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들이 공부를 참 잘하는 모양이죠. 이렇게 하니까 여자 집사님이 기분이 좋아갖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집안의 사람들은 머리가 다 좋다는 말을 항상 들어왔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자랑을 해요. 내친 김에 이 목사님은 한마디 더 그 여자 집사님에게 칭찬을 합니다. 집사님은 인물도 예쁘시고 참 복도 많으십니다. 그런데도 이 집사님은 눈치를 채지 못하고 또 이렇게 그 목사님한테 대답을 해요. 인물이야 부모님을 잘 만난 덕분이죠. 잠시 뒤에 이 집사님이 다가를 이렇게 가지고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다 이 목사님이 일체 손을 대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간 사람들도 덩달아 목사님이 신방간 그 목사님이 다가에 손을 대지 않으니까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가를 가지고 온 여자 집사님이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은 다가를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염치 없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 테니까 이번에는 잘 생각해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고 그 여자 집사님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의 의도를 알아채는 그 여자 집사님은 올바르게 대답을 해요. 이 집이 참 좋군요.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요. 아들이 공부를 참 잘하는군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집사님은 남편도 잘 만났죠? 그리고 아들도 잘 두셨죠? 아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 은혜를 이 시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가능한 많이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16절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받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에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보면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습과 그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엎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아갈 것이니라. 원형으로 말하면 프로스 에르코마이, 이 원래의 뜻은 가까이 다가가다 이런 뜻입니다. 상대를 볼 수 있고 그에게 말할 수 있으며 만질 수 있을 정도로 가깝고 친밀하게 접근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를 실전적으로 체험할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다가가도록 권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의 보좌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은혜의 근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곳으로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부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은 성도의 기도 신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첫 번째 비결은 기도 신앙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로 은혜의 보좌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에 모든 은혜가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큰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보좌 우편에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담대히 그것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죠.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나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오늘 본문 14절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단순히 대제사장의 직분만을 맡은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느라. 주님은 친히 받으신 고난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러한 분이에요. 그러므로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1952년 한국전쟁이 끝난 12월 어느 날 밤에 밥 피얼스 목사님과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한국을 방문했어요. 그때 이 피얼스 목사님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에게 한국교회는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를 드린다고 이렇게 말하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그것은 모든 것이 갖춰진 그러한 기성교회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천막을 치고 예배하는 이 한국 개척교회에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 피얼스는 내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우리가 한번 천막교회를 한번 찾아가 보자 했어요. 다음날 새벽 두 사람은 어둡고 추운 새벽길을 걸어서 그들이 말한 천막교회를 찾아갑니다. 뜻밖의 많은 사람들이 기둥과 천막만 서 있는 그 꽁꽁 언
땅바닥에서 장작개비를 깔고 앉아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날 새벽 모인 사람들이 189명이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왔다는 것이죠. 우리 한인인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나오신 저와 여러분은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 엎드린 자는 주님으로부터 궁인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러한 고난과 불행의 처지를 이해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연민의 정을 가지시고 계시는 그러한 분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이러한 기쁨을 마음껏 누리지 못했어요. 과거 강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죽음의 공포로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환상 가운데 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매순간 그 보호자 앞에 나아갈 수가 있으며 걸어가신 그분과 교통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신앙으로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야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은혜는 성령의 도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로데에 모인 목회자들을 향해서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울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또 다른 비결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에 의해 이끌림 받는 그러한 것이죠. 은혜 받는 비결은 성도의 말씀의 신앙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말씀 없이는 역사하지 않아요. 말씀은 성령의 손에 들린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길은 내가 말씀과 가까이 하며 말씀이 나를 좌우하도록 내 자신을 말씀에게 맡기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성령이 사용하시는 말씀의 형태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베소의 설교는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설교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게으르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히 말씀 암송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업된 말씀은 효과적인 성령의 검이 될 수 있어요. 예배와 교제를 통해 나누어지는 동료 성도의 간증과 겉면의 말씀을 우리가 또한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이 모든 것을 동원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세워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과 절친한 친구가 되어야만 합니다. 성경을 실제적인 도움의 척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설계하고 또한 설계대로 이루어 나가는 구체적인 비결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안에는 인생의 모든 삶의 진리가 들어있어요. 성경은 객관적인 진리의 원천입니다. 그 진리를 캐내어 지혜로 삼아가는 일에 매진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성경에서 우리는 생명을 주는 능력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이 말씀과 동화되는 수준으로 성경 말씀과 가까이 사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에 정기적으로 우리가 자신을 노출시키고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정기적인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평소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만 있다면은
필요할 때나 이급할 때나 초자연적으로 우리의 입에서 영적인 말씀의 경험들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께서는 주시는 신비한 말씀들이 우리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대화할 때 하는 것이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섭리에 전적으로 우리가 순종을 해야만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에 젊은 자들이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는 비결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겸손과 순종의 문제예요.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겸손히 순복하는 자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는 그러한 지름길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타락한 인간의 심성은 겸손과는 반대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본래 우리 속에는 성령님의 사역에 저항하는 요인들이 가득 있어요. 작은 일에 불평하고 좀처럼 만족하지 못하고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다가 그런 심성들이 우리 마음속에 많이 있습니다. 의스의 땅에 욥이 돋보이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래요. 욥은 자기의 많은 재산과 많은 자녀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자신의 육체의 몹쓸병을 갖게 되었어도 창조주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결코 불평하지 않았어요.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욥의 이대성은 그가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 복종한 그런 모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 신앙으로 무장한 욥에게 엄청난 은혜를 더해 주셨어요. 족장 요셉을 한번 보세요. 그런 하나님의 섭리 속에 절대 순복한 사람의 표상이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10대 애굽으로 팔려가 온갖 그러한 시련을 이기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형들에게 했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또 45장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변 환경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러한 손길을 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아버지의 손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섭리의 손길인 것이에요. 때로 그 손길은 징계의 채찍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셨느니라.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섭리의 손길에 절대 순복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복된 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거룩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의 환경을 조성해 주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행복보다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물질적인 번영보다 영적인 부유함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니라. 또한 우리가 은혜를 받는 네 번째 조건은 서로에게 은혜의 채널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수단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주위의 성도들과의 관계성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 여러 성도들을 배치해두고 계시고 그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서로에게 은혜를 공급받는 은혜의 채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 받는 비결 중 우리가 흔히 간과하기 쉬운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성도들의 상호 사역, 다시 말하면 지체의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우리를 예비하신 은혜 받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옆 사람이 은혜 받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해야만 해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이나 어려움을 내어놓지 못하고 감추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 앞에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인 양 이렇게 행동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 중 거의 대부분은 여러 가지 부족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와줄 손이 필요하고 기도해줄 사람이 꼭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서로 돕고 짐을 나누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옆 성도의 중보 기도가 내게는 은혜의 수단이 될 수가 있고 같은 성도들의 따끈한 위로가 내게는 천금보다도 더 귀한 보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신대륙 미국 땅에 이주한 이 청교도들은 배꼽 친구 한 명 이상을 가지는 것을 필수로 여겼어요. 배꼽 친구란 우리말로 말하면 불알 친구 뭐 그러잖아요. 깨북장기 친구. 나의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어떤 수치스러운 가거나 비밀스러운 일마저 스스럼 없이 나눌 수 있는 친구를 한 명만 가져라.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서로에게 은혜의 사역을 받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먼저 받는 입장이 되어 상대에게 나의 필요를 알리고 상대가 나의 삶에 들어오도록 허락할 길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는 입장이 되어서 상대에게 허락을 받고 상대의 필요를 알고 도와줄 그러한 자세를 가질 줄도 알아야만 해요. 아멘. 우리는 기도로 서로 도울 수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적용하는 일에 서로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의 환경을 긍정적인 시각과 전망으로 보도록 서로 도와줌으로 인하여 은혜의 사역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는 일방통행, 원웨이가 아니라 양방통행, 투웨이적인 사역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은혜의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집자 스데반이나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은 사역자들처럼 나를 미워하고 나의 앞길을 막아서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그러한 은혜의 사역자가 되어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섭게 박해받고 있던 그러한 끔찍한 상황 속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한 성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저주하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나를 저주하면 할수록 나는 당신들을 더욱 사랑할 것입니다. 내게 침을 뱉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손길을 뿜어낼 것입니다. 나를 구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신음소리로 사랑을 고백할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십시오. 그러면 나는 기꺼이 사랑의 제물이 되어주겠습니다. 나를 불태우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증오의 가슴을 녹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용서를 압니다.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어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의 사역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러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림을 통하여 제사함을 받은 자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은혜의 하나님은 성도들이 천성문까지 가는 여행에도 낙오되지 않도록 은혜의 수단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은혜 받는 비결은 이 수단들을 잘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기도, 말씀, 우리의 순종, 그리고 성도들의 상호사역이 바로 은혜 받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깨우치기 바랍니다. 이 수단들을 사용하고 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풍족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거룩을 쏙 빼닮는 작품들로 가득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성도들의 상호사역을 통하여 연약한 자들이 강하게 되면서 영적인 중풍병자들이
고침받는 그러한 교회가 다 되도록 우리 서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성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은 말씀을 갖는 길입니다. 또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받으려면 성도들의 상호 사역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정말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은혜를 서로 끼치며 또한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님 전에 왔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이 단 한 가지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